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힘있게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의 일상생활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잘 쉬고 싶어도 잘 못 쉴 수가 있다고 했죠. 잘 쉬려면 주 안에서 쉬어야 잘 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쉬셨습니까? 잘 쉬셨어요? 잘 쉬었는지를 스스로 분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잘 쉬었으면요,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잘 감당해 보겠다. 어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학교 가려니까 학교 가기 싫다. 회사 가기 싫다. 이런 말 나오면 잘못 쉰 겁니다. 네, 잘못 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쉼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 시간들을 잘 보내면요, 다시 새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갈 힘을 얻고 다시 학교 가는 게 기대가 되고 직장에 가는 게 기대가 되고 아멘.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신 그 삶의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것이 기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입니다. 힘내십시오. 네, 다시 시작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하베스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세 가지 방법, 말과 행위와 능력으로. 아멘. 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의 속성은 갈망입니다. 그래서 영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갈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아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영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 어떤 사람, 무언가 이 배후에서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분별 못하면 우리가 속게 되죠. 자,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입술로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나의 입술로 선포될 때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것이지, 입 다물고 계시면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선포하셔야 돼요. 귀한 자리에 귀한 시간을 구별해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 시간이 남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귀한 시간을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뭐 때로는 먼 길도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데, 저는 그냥 마당길만 밟고 가는 성도가 없기를 원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생명입니다. 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함께 선포해 주시기 부탁드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 외에도 이 세상에 수많은 영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많은 영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들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또 그 영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들은요,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이것도 다양한 차원이 있어요. 우리 영혼, 육, 다양한 차원에서 바깥으로부터 그냥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수준에서 좀 나에게 더 막 내 인생에 더 달라붙어서 막 나를 막 공격하는 수준에서, 때로는요 막 나의 정신과 생각을 사로잡힐 수도 있고요. 내 마음과 감정이 그 악한 영역에 빼앗길 수도 있고요. 다양한 수준과 차원으로 이 많은 영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령을 따를 수도 있고 세상의 영들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영은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면서 무언가 우리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영이에요. 그런데 영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사람들 안에 무언가를 갈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갈망하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역사한다. 무언가를 갈망하고 원해서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갈망이 일어나면 다시요 행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며 살면요,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걸로 인해 정의가 돼요. 내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면서 느끼는 어떤 감정에서 이게 행복이지, 이게 다 갈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갈망이 있으면 그 갈망에 따라 행동하게 돼요. 그 행동이 삶의 의미와 가치들을 정의하게 되고, 만족이 뭔지, 여러분 만족이 뭐예요? 세상에서 무언가 만족을 얻기 원하시죠? 행복이 뭡니까? 그 행복에 대한 정의가 이 갈망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고 내가 그것에 따라 무슨 행동을 하고 사는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내 생각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물질의 영이 있습니다. 만몬이에요. 성경에 만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영, 돈의 영입니다. 돈의 영. 오늘날 전 세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이 만몬의 영은요, 사람들 안에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킵니다. 자, 돈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그러면 돈을 위해 살게 돼요. 돈을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벌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만족이다, 이것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게 돼요. 이것이 만몬의 영에 영향을 받고 지배당하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평생 돈을 따라 살게 돼요. 평생 돈을 쫓아 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되냐? 돈이 되는 거예요. 두 길이 있어요. 돈도 많이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지, 이게 인생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몬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이죠. 이러한 논리로 세상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들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정도가 더해가는데, 이게 심해지면요, 이제 집착과 중독, 심각한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돈에 미쳐 살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래요. 음란의 영이 역사하는 메커니즘도 동일합니다. 음란의 영은 성적인 것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성적인 것을 찾아 움직이게 합니다. 성적인 만족을 채우는,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 것을 위해 살게 해요. 거기에서 오는 잠깐의 만족과 쾌락이 행복이다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찾고 구하고 집착하고 중독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힌 인생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수많은 영들이 역사합니다. 이념, 사상, 배우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갈망을 따라 살게 돼요. 아멘. 성령님, 거룩한 영이시죠.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은요,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사랑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진짜 사랑, 이 세상의 가짜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을 추구하며 살도록 역사하시죠.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어떤 갈망으로 인한 열매들입니다. 절제하고 인내하고. 오늘날은 무절제 시대잖아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에요. 절제가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중독이죠. 그냥 무절제예요. 성령 하나님은 인내하게 하시죠. 참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인내가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이 분노를 참지를 못해요. 성령님은요, 기쁨, 평강, 자비와 긍휼, 이런 것들을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무엇보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어떠한 갈망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나라를 갈망하니, 그런 말이죠. 본향,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떤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아멘.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한다. 아멘.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행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은 갈망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영은 우리 안에 갈망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영이 갈망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성상 영이 역사하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커져갑니다. 확장됩니다. 전파됩니다. 퍼져갑니다. 이게 영의 역사예요. 모든 영의 역사는 다 이렇습니다. 커져갑니다. 확장됩니다. 전해집니다. 퍼져갑니다.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체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경계하느냐, 정체되어 있는 믿음, 그냥 어제나 5년 전, 10년 전 믿음, 오늘 믿음 비슷비슷한, 굉장히 경계해요. 제 스스로에게도요. 왜냐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그분은 내 안에 갈망을 일으키시고, 갈망은요, 무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하시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시고, 더욱더 깊은 곳을 향해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더 영광스러운 것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무언가를 갈망하고 추구하도록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체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죄나 죄인들의 습성을 보십시오. 더욱 잘 이해될 것입니다. 죄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는 거 보면요,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해요? 꼭 친구 데리고 갑니다. 친구를 조심해야 돼. 친구 따라 교회도 오지만 친구 따라 나쁜 데도 가. 꼭 그렇게 혼자 죄 안 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오락실 가면 지옥 가는 줄 알았는데, 먼저 오락실을 뚫은 친구가 있어요. 아, 혼자 가가지고 오라고 혼자 해요? 절대 안 그렇죠. 전도를 시작합니다. 1명, 2명 무리를 형성하고, 아무튼 그래요. 절대로 혼자 안 해요. 나쁜 짓 혼자 안 합니다. 친구한테 배우죠.
그리고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누군가를 전도합니다. 이게 죄와 죄인의 습성입니다. 죄는 언제나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는 언제나 반드시 강도나 깊이를 더해갑니다. 작은 죄 없습니다. 작은 죄 없어요. 시작은 미약해 보여도 그 죄는 계속해서 강도를 더해가고 깊이를 더해가요. 결국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전염되고 확장되고 전파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술 끊으려 해보십시오. 술 열심히 드시다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하시고 이제는 한 분만 섬겨야겠다. 두 주님이 아니라 한 주님만 섬겨야겠다. 술 끊으려 해보세요. 가만히 둡니까? 옆에서? 가만 안 둡니다. 그래, 언제까지 안 먹나 보자. 한 잔만, 한 모금만. 가만 안 둬요.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원수는요 자기의 영역을 결코 빼앗기려 하지 않아요. 죄는요 절대로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하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인데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망을 가지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가 먹히는 거예요. 반대로 밀리는 거예요. 점점 뒤로 물러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는 것은 끝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구원은요 전진이에요. 아멘. 사명을 향하여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그 끝에 구원이 있지, 가만히 있는다?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열왕기상 14장 16절,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왔어요. 여호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 중에서 자기 혼자 죄짓고 끝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사람은요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그 죄를 전파시킵니다. 그러니까 왕이 범죄하면요 왕의 권세가 온 나라를 향해 있잖아요. 온 나라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범죄하면요 그 죄가 온 나라의 범죄로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해요. 여로보암 그랬습니다.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죄짓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계속해서 전달되고 확장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은 사람들 안에 갈망을 일으켜요. 갈망을 가지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 같은 문제들, 서양 그 기독교 국가라고 일컬어지는 나라들이 왜 지금 이렇게 처참해졌냐? 처음에 이런 생각이었어요. 잘못된 거는 알지, 죄에 맞지, 동성애는 잘못된 거지. 그런데 뭐 자기들이 죄 짓고 산다는데 뭐 그것까지 막을 수 있나? 뭐 그 정도는 본인들이 뭐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그 정도는 허락해 주지 뭐.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죄는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허락되면요 그것이 근거지가 되고 발판이 되어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들어가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본인들만 죄짓지 않습니다. 안간힘을 써서 이것을 전파하고 교묘하게 침투해 들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하여서 전 세상이 지금 완전히 이 젠더 이데올로기 판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예외인 나라가 없어요. 뭐 선진국이고 뭐 상관없이 온 나라가 이 위기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요 영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2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더욱 영광스러운 부활과 상급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 2번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더욱 영광스러운 부활과 상급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백전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그 말씀들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속한 것과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이 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지금 썩어질 육신의 몸과 앞으로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이게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입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0절과 41절에서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각각 제각각 다 다르다라고 하면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이 말은요,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부활의 영광이 다 달라요. 그 수준, 그 차원 같은 부활의 몸이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 42절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그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42절 보니까 썩을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을 이렇게 비교하죠. 썩을 것은요 우리 육신의 몸이에요. 자, 이렇게 볼을 한번 이렇게 꽂아보세요. 예. 이겁니다. 썩을 것. 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니까 썩을 것은 육신의 몸이고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3절 보니까 욕된 것, 이것도 육신의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것, 부활의 몸이에요. 약한 것, 육신의 몸이에요. 강한 것, 부활의 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 영의 몸. 이 육의 몸과 이 차원이 다른 영광이다. 비교할 수 없다. 우월하다. 훨씬 위대하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부활의 영광, 지금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 아멘.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도 들어가 보면 각각의 정도가 다르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참 우리는 굉장히 위대하고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영광이 찬란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이 시험할 때 어떻게 했냐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면서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2000년 전에 뭐 세상이 우리가 볼 때 별 볼 일 없죠. 얼마나 별 볼 일 없어요. 문명의 발전을 보면요, 지금과 그때는요 하늘과 땅 차원으로, 그때는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요 아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면요 살 수 없을 거예요. 냉장고 없어요. 살아보세요. 네? 냉장고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유혹했다고요. 나에게 경배하면 줄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하면 넘어올 거다 생각한 거죠. 그만큼 세상의 영광이 찬란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지금 오늘날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나죠. 제가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 가끔 저희 집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국제 전화가. 지구 반대편에 계시는 선교사님이 이제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찾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제 전화가 걸려면요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통화를 하다 보면 딜레이가 생겨요. 동네 친구 집에 전화하면요 바로바로 소리가 들리는데 국제 전화는요 좀 멀리서 오니까 조금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이 꼬여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러면요 선교사님이 저한테 진용아, 선교사님이 하는 말 다 듣고 끝나면 이야기해. 내 말이 끝나면 그때 이야기해. 중간에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니들이 국제전화 기술을 아니? 002 데이콤을 알아? 모를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어린 시절에 지구 반대편 막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의 전화를 받고선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아,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이렇게 빨리 와 소리가. 저는 그냥 어린 시절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빨리 오지? 요즘 아이들이 보면 왜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냐, 기술이 후지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제가 볼 때에는 너무 놀라웠어요. 신세계였어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캠퍼스 생활하는 중간에 뭐가 나왔냐? 와이파이 인터넷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그 전까지는요, 이 랜선을 딱 꽂아야지 이게 인터넷이 됩니다. 근데 어느새부터가 모르게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는데 선이 안 보여요. 근데 인터넷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선이 없이도 영화 한 편이 다운로드가 돼? 저는요, 이 문과생으로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오는 거야 이 영화 한 편? 어딜 어디야 뭐야? 근데 뭐 지금은 뭐 이게 그냥 일상이 되니까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살죠. 태어나면서부터 있었으니까. 저는 비행기를 타고서도 이 거대한 물건이 하늘을 뜬다고? 신기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놀랍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너무나 빠르고 화려하고 인간이 이루어 놓은 위대한 문명의 발전과 그리고 발전의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 더 경이롭다 할 만한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명의 발전과 사람들의 열심을 잘 보니까 무엇을 위한 거냐? 이게 육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이 땅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요. 사람들이 바쁘게 삽니다. 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잠도 잘 못 자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요.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별거 없더라고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요. 좋은 거 입으려고 합니다. 좋은 데 가려고 돈 벌어요. 좋은 거 보려고 돈 벌어요. 좋은 집 살려고 돈 법니다. 좋은 차 굴리려고 돈 벌어요. 이게 다 육신,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산다는 것이죠. 사람들 육신의 어떠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땅의 영광, 썩어질 육신의 몸의 영광을 위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본래 과거에는요, 이렇게 남자 형제들이 거울 앞에서 뭐 바르고 막 이러면요, 속으로 아유 남자 새끼가 저게 뭐야? 저는요 20대 축구할 때도요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막 선크림 막 바르더라고. 막 거울 보고 막 발라. 그러면 어휴 남자가 무슨 선크림이야, 생얼로 그냥 하는 거지. 그러면서 막 2시간 3시간 막 했어요 축구를.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났더니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제 얼굴 보면 얼굴에 뭔 일이 생겼냐, 그 잡티는 뭐냐, 이제 관리하지 않으면 힘들다. 또 이제 어떤 선교사 한 분께서 저를 보더니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해 보인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안 되니. 그래서 저에게 피부 관리 가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 요즘에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무것도 안 바르던 제가 스킨 바르고 세럼 바르고 로션 바르고 크림까지 바르고 4개는 바릅니다. 제가 이제 이러고 있어요 거울 앞에서. 오늘 아침에도 모 성도님께서 제 방에 뭐 콜라겐이라고 뭐 이렇게 피부에 바르는 거 주고 가셨어요. 그러면 또 이제 그거 발라야지 이제 막. 왜 이거 하고 있죠? 육신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좀 더 이뻐 보이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좀 더 젊어 보이고. 왜 운동합니까? 왜 러닝합니까? 좀 더 건강해 보이고,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려고. 이게 다 육신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의 갈망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게 이제 정도를 더해가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자연스러운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썩어질
육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앞으로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얻게 될 그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왜들 그렇게 관심이 없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너희들의 그 육의 몸과 비교했을 때 이 부활의 몸은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인데, 땅의 육의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살고 돈을 투자하고 막 하는데 왜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는 무지하게 사느냐, 관심 없이 사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신다면 당연히 그러한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관심을 두고 살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보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 합당한 보상이 안 와요? 화가 나죠. 내가 야근을 했는데 야근 수당을 안 줘? 화가 납니다. 정산해서 받고 싶죠. 이 땅에서는요, 굉장히 보상이 민감해요. 그래서 그 보상을 위해 열심히 또 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 부활의 영광이 보상이에요. 상급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인데,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에는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는 무감각한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에 관심이 없고 내가 장차 얻게 될 부활의 영광에 관심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부활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의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진짜 믿음은요, 실제입니다. 실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실제다. 믿음은 가장 실제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그것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이 무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그들은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35절에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심한 고문, 조금 아픈 게 아닙니다. 심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부활을,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런 심한 고문 구차하게 풀려나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며 가난의 비참함 속에서 거처없이 떠돌며 환난과 학대를 받는 이 모든 극한의 고통조차도 만약 더 좋은 부활을 얻을 수만 있다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 위대합니다. 찬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영광 다 합쳐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성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사람 앞에서 주눅 들지 말아야 돼요. 그 영광이 실로 위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너희를 욕하고, 이거 욕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욕 먹어보셨죠? 네. 욕 먹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욕 먹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박해를 받는다. 거짓말로 우리를 누가 모함한다. 뒤에서 악한 말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11절 앞에 보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모든 게 다 영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내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특별히 이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선포하다가, 예수 생명을 전하다가 받는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러니까 상이 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영광의 상이 실제가 되면 이러한 고통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으로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은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굉장히 보기 드문 믿음입니다. 거의 우리가 본 적이 없는 믿음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에 이거 한 대만 때려도 학대로 구속될 겁니다. 아주 가혹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받은 채찍이에요. 맞은 채찍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불러다가 채찍질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 그만 전해라라고 협박을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사도들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고통스럽고 아파요. 아마 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와서 며칠간 요양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은 영은 기뻐했어요.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 하여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42절, 그래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자, 4장 18절 20절 볼까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받는 핍박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떤 말을 들어도 굴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끝까지 전할 거야. 죽이려면 죽여, 이거예요. 배째, 나는 전해야 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고통이 아니었어요. 다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은요, 그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고난이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다가 오는 고난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3번입니다. 시작.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상급은 나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다. 아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 어떤 사명도 이 사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상급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살아난 영혼들. 아멘. 그 영혼들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빌립보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멸류관 스테파노스, 이거는 당시 그리스 그 경기 올림픽 경기하면요 금메달이 스테파노스예요. 1등 우승하면 주어지는 그 멸류관이 영광의 상급이에요. 1등에게 주어지는 상급, 이게 멸류관의 의미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멸류관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개척되었죠.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제자가 된 그 영혼들이 사도 바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너희가 나의 영광이야. 너희가 내 상급이야.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이야.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도 승리자의 관 말씀하시는데, 이 앞에 맥락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마치 경계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승리자의 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아멘. 앞으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맥락도 앞에 보면요,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전도자의 일을 감당해라. 전도자의 일, 말씀을 전파하는 것,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인도한 상급,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열심히 했는데 이거 뭐 놓치면요 신앙생활 헛한 거예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거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명을 위해 뭐 막 합니다. 우리 인생을 왜 살아? 공부 왜 합니까? 직장을 왜 갑니까? 돈을 왜 법니까? 사업을 왜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주님교회의 비전은 그래서 사도적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출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공동체. 아멘. 단순해요. 사도적 권능으로 초대교회의 역사하셨던 그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열방을 추수하는 것도요 열방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무언가 뜻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돼요. 이스탄불에서 왜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일으키고 있습니까?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추수하는 것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예요.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꽝이에요.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발판을 이거 하는 거거든요. 아멘. 놀이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은 제가 주중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공격들이 막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구원받아 성령 충만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은요 평생 살면서 결국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서 어떤 사람 만나든지 누군가가 나를 만난다? 나로 인해 이 사람 살아나야 돼. 아멘.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이 나를 통해 소망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맨날 눈물 흘리며 살던 인생이 나를 통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주님 모르던 인생이 나를 통해 예수님 알게 되어야 돼요. 아멘. 고통하고 억눌려 살던 인생이 나로 인하여서 자유를 얻게 돼야 돼요. 아멘.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냐? 이 인생 옆에 가면 사람들이 다쳐. 평생 하는 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고통 주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어요. 살리기는커녕 주변에만 가면 죽어, 힘들어. 시험에 들어요. 누구 옆에만 가면 사람들이 화가 나, 분노해. 우리가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 제일 누굴 봐야 돼요? 가족들을 봐야 돼요. 아내와 남편을 봐야 돼요. 나로 인해 아내가 남편이 살아나고 있느냐? 나로 인해 자녀들이 살아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인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의 생명이 흘러오지 않고 다른 것이 전해져 계속.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요 그렇게들 그 좋은 카페 광고들을 하더라고. 돈도 안 받고 청년들이 SNS를 통해서 맨 뭘 전도하냐? 좋은 카페 전파해. 야, 그 사장님 좋아하시겠어. 알바도 아닌데 그냥 자발적으로 여기 너무나 멋지지 이쁘다 막. 그 인생을 통한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전파되고 있는지 보세요. 물론 맛집도 전파돼야 되고 좋은 카페도 전파돼야 되죠. 저도 청년들이 어디 갔다 오면 너네만 가지 말고 나도 좀 데려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 좋은 것도요 갔다 오면 자랑하고 알리고 광고하고 전파하는데 과연 우리를 통해서 예수 생명이 얼마나 전파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얼마나 예수님이 자랑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모르던 이들에게 얼마나 알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삶을 진단하고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론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겁니다. 네, 조금만 서론만 하고 다음 주에 본론으로 이제 이어서 할 거예요. 자, 4번.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세 가지 방법. 말과 행위와 능력으로.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건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데 그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 일은 말과, 첫 번째 그러니까 말로, 사도 바울의 말로, 입술로, 두 번째는 행위로, 그 다음 구절이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 모르던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해 그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행위, 세 번째는 사도 바울 안에 역사했던 성령의 능력. 이 세 가지가 복음 전도의 세 가지 방법이에요. 아멘. 자, 말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로고스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이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행복의 길도 하나님 말씀 중심을 가지고 그 뼈대를 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살을 붙여가지고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해 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무엇이냐? 원수가,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의 입을 꽁꽁 묶어놨어요. 도무지 좀처럼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입을 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담대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했지만 우리는 어느샌가 부끄러워하게 되었어요. 왜 어쩌다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까? 원수에게 속아서 그래요.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라. 복음 전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새부턴가 전도가 특별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전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뭐 하는 게 아니라 큰맘 먹고 잘 준비해서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사역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은 사역이 아니라 일상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역으로 만들었어요.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누군가 큰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면 어휴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리네. 삶으로 전도해야지. 은연중에 그런 세뇌를 당했어요. 우리가 성경 어디에 삶으로 복음 전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행위도 삶으로 복음 전달하는 말은 아닙니다. 삶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복음 전도의 첫 번째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랬습니다. 선포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선하게 도덕적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입을 다물면 영혼들은 죽습니다. 나팔을 불지 않으면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복음은요, 복음 전파는요, 다른 어떤 뭐 세련된 방법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성도들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를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을 보면 이 분위기가 이제 그게 힘들어지게 되었죠. 세상의 분위기와 주도권을 원수가 완전 이 시대의 풍조를 잡고 있어요. 이 나라의 분위기를 원수가 다 잡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비주류로 만들었죠.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같은 반에서 믿는 친구 나 빼고 한 명 겨우 있을까 말까. 이게 이제 오늘날 현실이죠. 나 빼면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대학에 갔어요. 10명이 앉아가지고 밥을 먹어요. 내가 믿죠? 그건 없어요. 10%거든요. 20대. 없는 거예요. 나만 10명 모여도 나만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 비주류가 되었어요. 소수가 되어버렸다고요. 원수는 오랜 시간 동안에 치밀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총동원해서 성도들에게 너희는 비주류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말하면 문제 생긴다, 관계 깨진다, 사람들이 그거 싫어한다,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이런 세뇌 작업을 해왔어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원수에게 크게 당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에게 전도는 용기 내가지고 용기 내서 겨우 하는 말이 뭐예요?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게 전도가 되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주님께 너무 죄송해요. 우리 교회 같이 갈래가 전도가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용기 내서 겨우 할 수 있는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거짓은 교육까지 침투해 들어서 적극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세뇌시키고 교육하고 잘못된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선포죠. 영혼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짓말이 진짜라고,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서 거짓을 전파하고 있는데 교회는 입을 다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이 됐습니까? 누군가 입을 열어서 진리를 말하면 이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거리에서 전도를 할 때 제 스스로가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진리고, 내가 하는 말이 이 영혼들이 정말 어디에서는 인생 생명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음인데, 생명인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왜 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힘들어할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다시요, 사도들은요 정반대였어요. 때리고 죽여도 나는 끝까지 말해야 돼. 나는 입 열 거야.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무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본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난 끝까지 전할 거야. 죽이려면 죽여. 어떤 모욕, 어떤 핍박, 어떤 조롱을 받아도 그들은 입을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했는데 우리는요 정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시간에 원수에게 당한 겁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 분위기 자체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거기에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 숨기고 삽니다.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도 잘 못합니다. 요즘에는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도 식당에서 조용히 갑자기 더 합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에게 주도권이 있으면 안 그렇게 합니다. 저 때론 눈치가 좀 보이지만 그래도 합니다, 기도. 근데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조용히 기도합시다. 아니 왜 술 먹는 사람들은 막 하는데 우리는 왜 이래야 되냐고. 세상이요,
예수님의 이름만 없으면 뭘 해도 돼. 거리 나가면 시끄럽게 막 스피커 틀고 막 광고하고 막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면 막 비난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야. 왜 자유를 침해하냐는 거야. 왜 듣기 싫은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고 막 난리. 그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우리 애들 이름 전화번호 적고 부모님께 전화하고 그랬잖아. 그렇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 아멘. 이렇게 전 세상이 완전히 원수에게 먹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해 보고자, 그러니까 찰리 커커 이런 분들이 우리가 무슨 뭐 거짓말하냐, 이게 진리 아니냐, 좀 당당하게 얘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마이크 들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그냥 마이크 들고 진리 얘기하면 그게 혐오예요. 그게 꼴통이 돼요. 너는 인류의 평화를 방해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조장하는 나쁜 놈이야라고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죽였어요. 이게 원수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상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하십시오. 입을 열어야 합니다. 다시요. 입을 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무시를 당해도,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수치스러워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꼭 들어야만 전합니까? 안 들어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나는 주일 하루는 주님께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네.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하다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소망이 있다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잘하던 못하던 간에 먼저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이 연습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한국교회요, 입을 열라. 한국교회요, 담대하게 선포하라. 성도들이여,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여, 나팔을 힘차게 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어느란 말이라도 괜찮아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건 다음 주부터 할게요.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의 첫 번째 방법은요, 말.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이야기한다가 아니라 성경은 항상 이 디클레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포한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뭐 설득하려 오지 않아요. 우리의 의견을 들어보고 한번 근데 이게 아니에요. 선언이에요, 선언. 아멘. 예. 물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소리를 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멸망받는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빈약하여서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여서 주님께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도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져 있어요. 너무나 주님께 죄송해요. 주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몸의 현실을 보면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주님께 너무나 죄송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초라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죄송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경험한 예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나에게 사랑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내 인생 살려주신 예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영원한 지옥 형벌 그것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입을 열게 하옵소서. 나로 입을 열어 담대히 예수 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닫혀진 입을 여는 용기를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예수를 자랑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예수를 자랑하고 증언하는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팔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 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원수에게 속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